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감사의 말에는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기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응답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라는 어원이 같은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에 보면은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유카리스토스. 감사는 유카리스토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여기 보면 둘 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감사를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절실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그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코로나19 그 7차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2월부터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에서 계속해서 그 국민들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7차까지 온 거예요. 지난 11월 3일 날 그래서 7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 불안이 61%가 나왔습니다. 국민 불안이 61%가 나왔습니다. 그 분노가 17%, 공포가 8%, 슬픔이 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코로나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61%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민 1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6명 내지는 또는 7명이 그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수치가 지난 그 2월에 1차 조사 때의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분노의 수치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 느꼈던 공포와 불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이어지고 또 혐오로 이어지고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낳게 됐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 코로나 우울증 또는 코로나 패닉을 사람 국민들이 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심하고 또 우울해지는 이런 심적인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아멘.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신 그 평강만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될 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에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으세요. 낮에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장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올해 2020년 추수 감사절은요, 저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불안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울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요, 입술에 감사해요. 16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감사도요,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지는 뭐냐면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뭐가 하더래요?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 한다고요? 풍성히 거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그가 상황이 앞을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옆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가 그 걸음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내가 일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뭐예요? 그가 뭐예요? 일정한 양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서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이라면요, 정은요,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그 한자가 느낄 감자하고 사려할 사자로 이루어졌어요. 느낄 감자와 사려할 사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느껴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느낀 그 고마운 마음을 살해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감사의 진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이고 감사의 정은 감사를 느끼는 것이고 감사의 의는 뭡니까? 내가 알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한자를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라고 하는 느낄 감자하고 사례할 사자를 이거를 마구 다 풀어가지고 따로따로 막 분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의 언어를 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말의 언어를 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마음에 느끼면서 그것을 입술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시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노래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표현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를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감사는 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너희들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자, 셋째는요, 일상에 감사합니다. 첫째는 무슨 감사? 마음의 감사. 둘째는 입술의 감사. 셋째는 일상에 감사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말하는 것, 일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특별함이 없는 반복적인 일상이잖아요. 늘 말하고, 늘 일하고, 늘 이것저것 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될 제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보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렇죠? 진짜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어진 삶 그 자체, 내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뭐예요?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선물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선물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요, 따르겠습니다. 당연시.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시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것이잖아.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순간요,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당연한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가,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감사해야 될 제목이구나, 라고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따라했습니다.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이고, 그게 참 감사하는구나. 깨닫지 말고, 뭐 하라고? 있을 때 감사해야 돼.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일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 감사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요,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appreciate라는 단어는요,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격스러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당연시 마음을 거두게 되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뭡니까? 감격하게 되는 거죠. 감격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동하게 되니까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가 오른다라는 의미예요. 가치가 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요, 이자가 붙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면은 그것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은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가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섬김에 대해 감사하면요, 섬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게 되면요, 그 수고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림에 감사하면요, 예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치에 대한 최종의 혜택은 누가 받느냐 하면요, 감사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선물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이 선물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짜리 선물이냐는 그 가치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여버리니까 나도 덩달아 내가 주는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죠. 와, 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이거 하나에 대해서 감격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도 올라가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가치도 올라가고 덩달아서 모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선물 자체의 값어치도 그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은 바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가 가치를 올린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에서 밥 먹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아까 말했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목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 박사가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뀔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태도는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감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가 나쁜 환경과 악한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마음과 의식이 바뀌어져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된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대로 말하면요, 손발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감사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가 정상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감사합니다 해서 그 신체적인 장애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없어도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면은 정상인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환경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뭘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입술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일상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으로 감사하자. 입술로 감사하자. 세 번째 뭐였죠? 제가 설교 까먹었네. 뭐라고요? 일상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일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